왕하 2장 말씀 보시죠. 왕하 2장 19절. 왕하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아멘. 왕하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소금과 열매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소금과 열매의 비밀.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증거했던 말씀에 연결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그냥 제목만 딱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 다음에 사실 답이 있어야 되는데 답이 사실 거긴 크게 없었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 때도 연결됐어요. 그리고 오늘 연결해서 세 번째 시간이에요. 근데 수요 예배 때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수요 예배 내용을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근데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로 하느냐?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런 거 소용없어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를 들어 말하면 예수님은 좋은 나무야. 그럼 예수님 좋은 나무에 나쁜 열매를 맺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나쁜 사람 있잖아요. 결국은 열매 안 됩니다. 매달려 있어 봐야 열매 안 돼요. 다 떨어져요. 다 심판받아요. 결국 예수라는 나무에는 좋은 열매만 맺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예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예수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세상 것까지 하는 목회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밥그릇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럼 좋은 나무요? 아니잖아요. 나쁜 나무잖아요. 그 나쁜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성도 중에 굉장히 열심이고 굉장히 진실하고 굉장히 기도만 해요. 아무리만 해도 나무가 나쁘면 열매가 좋은 열매는 안 맺어요. 그러니까 내 신앙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나무를 만나야 돼. 그리고 내가 좋은 나무가 돼야 돼요.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답을 그냥 말씀드리면 좋은 나무는 어떤 사람이냐? 지난 수요일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로마서 5장 19절 말씀 보셨어요.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다시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여러분, 맨 처음에 시작이 불순종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로 순종하신 거예요. 그게 성경의 큰 줄기예요. 그러면 예수가 모델이에요. 여러분, 무슨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를 열심히 믿었다는 건 뭐냐면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계시록에 인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랬거든요. 인침받은 사람들이 누구를 인쳐요? 그렇죠. 순종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불순종 때문에 문제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도는, 구원받을 성도는 무슨 사람이냐면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좋은 나무는 무슨 사람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라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을 이래 해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오늘 소금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여리고를 영적인 섭리로 좀 설명드릴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이제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이 건넌 거예요. 건너자마자 바로 여리고성이 탁 앞에 있어요. 여리고성을 지나가지 않고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어. 이게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여리고성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여리고성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 일곱 나팔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계시록에 보니까 바벨성이 턱 버티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려면 바벨성을 넘어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넘듯이. 근데 신기하게도 일곱째 나팔에 바벨성이 무너져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 보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네, 10장 11절. 다시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이제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모세 때 일이에요. 모세 때 이랬다 저랬다는 모세 때 사건을 말하면서 다시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다시 큰 소리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럼 모세 때 있던 사건은 그림자요. 뭐에 관한 그림자냐? 우리가 천국 가는 노정을 설명한 그림자예요. 그런데 모세 때 보니까 여리고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들어갔죠.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냐? 일곱 나팔에 무너졌어요. 근데 계시록도 똑같아요. 바벨성이 일곱째 나팔에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가나안 땅 바로 앞이 여리고죠. 봐요. 가나안 땅 바로 앞이 뭐예요?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천국의 바로 앞에가 영적인 여리고예요. 지금 이 시대가 말세라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말세라면 바로 이 시대가 여리고와 같은 시대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어요? 이제 그걸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돼요. 오늘 본 말씀 왕하 2장 19절.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이 뭐냐면 여리고 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 아뢰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으로 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내용을. 자, 엘리야가, 여러분 잘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심판해 버려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심판하고 난 다음에 최고 걱정이 뭐냐면 아하방과 아세라가 이세벨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선자를 다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남은 게 누구만 남았냐면 엘리야만 남았어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가에다가 학교를 지었어요.
선지자 학교를 진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양성한 거예요. 그 제자 중에 최고 잘난 제자가 하나 있는데 엘리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명 다 끝났으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부르니까 아멘 하고 엘리야가 떠나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간다. 떠나니까 엘리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오지 마라 해서 따라갔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엘리야가 자기의 옷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져요. 거기에 엘리사가 바짝 붙어서 같이 건너갔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하기를 뭘 원하느냐?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그런 엘리사든 제자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원하나이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하기를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취하는 것을 네가 보면 네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회리바람을 타고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죠. 승천하는 걸 바라보니까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서 엘리사가, 헷갈리지 마셔, 엘리야 엘리사 달라요. 엘리사가 그 옷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겉옷하고 같이 해서 다시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져. 그거를 여리고성 사람들이 본 거예요. 여리고성 앞이에요. 요단강이. 보니까 엘리야의 영감이 누구한테 임했어요? 엘리사에게 임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 성 사람들이라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선생님, 이 성이 땅은 좋은데 물이 좋지 못해서 토산이 익어갈 때쯤 떨어지고 익어갈 때쯤 떨어지고 계속 이럽니다.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하니까 새 그릇에 소금 담아와라. 그래서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니까 소금을 갖다 물 근원에다 뿌리니까 땅이 고쳐서 열매가 맺는다, 이런 얘기예요. 꼭 전설 같은 얘기예요. 잘 다시 보세요. 여리고는 영적으로 말하면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거죠. 봐요. 여리고는 가나안 땅 바로 직전이잖아요. 바로 지금이 바로 천국의 직전이라면 지금이 여리고예요. 여리고라면 지금 마치 뭐 같으냐면 땅은 좋은데 교육들을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땅은 똑똑해. 물이 좋지 못해가지고 열매가 안 맺어. 그러니까 열매 맺어야 돼, 안 맺어야 돼? 열매 맺어야 돼요. 열매 맺지 않는 나마다 찍어 불에 뭐하리라? 던지우리라.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천국은 열매 맺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열매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요즘 신앙이 가만히 봐요. 진짜 신앙 같은 신앙이 별로 있어요, 없어요? 잘 없어요. 잘 맺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은혜 충만히 받고 집에 들어가면 사는 게 고달퍼.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져.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또 교회 와서 은혜 충만히 받고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딱 외박했어. 그냥 또 은혜 떨어져. 아무리 은혜가 높아도 잘 안 돼. 이게 또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돌아갔는데 아들이 사고 쳤어. 그러니까 은혜 받기가 쉬워요? 열매가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잘 안 돼. 정치 일에 괜히 정치 쳐다보다 열받아가지고 또 은혜 떨어져. 내가 정치 얘기해 줄게요. 너무 신경 쓰지 마셔. 따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준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가이사의 것은 뭐요? 그냥 가이사에게. 왜 그것 때문에 열매가 떨어지냐고, 왜 그것 때문에 신앙이 좌지우지 되냐고. 그거는 여러분 세상 거는 그냥 세상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몫이 아니야. 어떤 목사님 정치한다고 뭐 가서 이러는 거 보면 한심해. 주님이 오시면 잘했다 그랬어요? 너 뭐 하냐? 너 예수 전파라고 목사 됐지 그거 하라고 목사 된 거냐?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뭐예요? 가이사.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무슨 당이냐? 예수 당이요. 무슨 당? 예수만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제 열매가 안 떨어지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열매 맺어야 돼, 안 맺어야 돼? 맺어야 돼요. 근데 마지막 때는 신앙이 옛날에 굉장히 아무리 좋았던 신앙도 마지막 때, 지금 이 시대는 신앙이 열매 맺기가 굉장히 어려워. 정말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잘 안 돼요. 그런데 열매 맺는 방법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거예요. 20절.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셨어요. 엘리사가 가로되 따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자,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와라. 그러니까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새 그릇에 소금을 갖다가 물 근원에 갖다 뿌리니까 그 땅이 고쳐졌다 이 말이에요. 원래 물 근원에다 갖다 소금을 갖다 뿌리면 그게 좋아져요? 소금 땅이 돼요? 소금 땅이 되면 농사 안 돼요. 그런데 이 내용은 진짜 소금을 뿌렸다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이에요. 영적인 말씀이죠. 진짜 소금 뿌리면 땅이 베리죠. 그런데 자, 새 그릇에 뭘 담아서? 그럼 해석을 뭘로 해야 돼요? 영적으로 해야 돼요. 새 그릇이 뭐냐면 로마서 9장 24절 말씀 보셨어요. 로마서 9장 24절. 다시 이 그릇은 우리니. 그러니까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에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다 이 말이요. 하나는 좋은 그릇, 나쁜 그릇. 다시 이 그릇은 우리니.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그릇은 그릇이요, 사람이요. 저도 여러분도 그릇입니다. 그러면 소금은 뭔가 볼까요? 소금. 민수기 18장 19절 말씀 보셨어요. 민수기 18장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따지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다. 성경에 말하는 소금이 소금이요? 아니요. 소금 언약이니까 말씀. 언약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말씀인데 소금은 변해 안 변해요? 소금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영원한 언약을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소금은 사실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 세상 말씀 말고 하늘에서 온 말씀.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 속에 계심했으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우리 16절 다시 보셨습니다. 16절 다시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다 같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는 예수님 오셨다가 가셨죠? 물론 오시겠죠. 근데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역사는 바로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러면 진리의 성령의 이 말씀 있죠? 진리의 성령의 말씀은 영원한 약속이에요. 그게 바로 소금이야. 소금은 변해 안 변해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증거되는 말씀은 진리의 성령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제가 그릇이요, 감 잡았어요? 아직도 뭔 얘기요 이러면 큰일 나요. 자, 제가 그릇이요, 제 속에 말씀이 계셔요. 그러니까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바로 새 그릇에 담은 소금이요. 제가 여러분들 앉아 계신데 지금 증거하잖아요, 말씀. 제가 뭐 하는 거냐면 소금을 갖다 뿌리는 거예요. 말씀 증거한다는 말이나 새 그릇의 말씀인 소금을 지금 여러분에게 뿌린다는 말씀이나 같은 얘기예요. 우리 레위기 2장 13절 말씀 보셨어요. 레위기 2장 13절.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래 제물을 드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물에는 무조건 뭘 치라? 이 말은 여러분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나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바로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뭘 쳐야 돼요? 소금, 언약의 말씀을 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쳤어요. 치면 여러분 땅이 고쳐주고 물이 고쳐주고 여러분 열매 맺는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의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보셨어요. 다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러니까 말씀이 소금인데 그 말씀을 깨달으면 그 사람이 또 소금이 되는 거야. 다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뭐 할 뿐이라? 여러분 소금인데, 봐요,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말씀이 소금인데 말씀을 깨달으니까 여러분도 소금이야. 그러면 여러분 맛이 나야 돼, 안 나야 돼요? 소금 맛이 나야 되는데 세상 맛이 나. 그러면 멸시받아요. 세상 사람들이 에이 저 예수쟁이 지나가네, 아우 재수없어. 이게 왜 그러냐? 맛을 잃어서 그래요. 맛을 잃지 않았더라면 와, 저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야, 진실해, 저 사람들은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야, 욕하지 마라. 이건 맛을 냈기 때문에 그래요. 멸시하는 걸 왜 멸시하냐면 맛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소금은요, 소금은 짠맛을 내야 되려면 소금이 그대로 있어야 돼, 녹아야 돼? 녹아야 돼. 소금은 썩어가는 것에 뿌리면 안 썩어. 그죠? 안 썩잖아요. 생선도 옛날에는, 지금은 몰라, 옛날에는 얼음 덮고 그러니까 그냥 소금 뿌려서 염장을 했잖아요. 근데 안 썩어, 먹어도 돼, 소금을 뿌리면. 그러려면 소금이 그대로 있어야 돼요, 녹아야 돼요? 녹아야 소금이야. 녹지 않으면 소금은 사람들에게 밟혀요. 따지, 너희는 소금이니. 그러면 녹아야 돼요, 안 녹아야 돼요? 내가 녹아야 된다니까. 이렇게 생각. 목사님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근데 녹아야 되는데 신승도가 너무 살아있어. 그럼 여러분 신세 다 망쳤어요. 열매 맺긴 다 틀렸어. 맨날 승질내고. 왜냐면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맨날 자기 얘기하고 자기 말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거 얘기하고 내가 자기가 너무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는 녹아져야 돼. 예수 맛이 나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녹아지면 우리 교회는 그야말로 열매 풍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구장도 마찬가지예요. 구역장 남 얘기할 거 없어요. 구역장이 자기 구역 내볼 때 참 심각하다. 왜 그래요? 자기가 안 녹아서 그래. 자기가 너무 그래. 자기 자존심만 건드리면 왜 그래? 이거 왜 그래요? 자기가 안 녹아서 그래. 녹아져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게 소금이니까 말씀으로 내가 녹아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녹아지면 자연히 순종하는 사람이 돼. 그 순종하는 사람 되면 자연히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명드린 옥토가 제주도에 가면 밭인데 그 돌담이 이렇게 있어요. 그 돌을 빼서 담을 쌓으니까 밭도 옥토가 되고 바람도 막아져요. 그 돌들이 다 거기 있던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있는 돌을 끄집어내야 돼, 안 끄집어내야 돼요?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되느냐? 소금처럼 녹아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 맛이, 말씀의 맛이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녹아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다 죽어주고 예수만 드러날 수 있는 녹아진 사람이 돼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